하나님 아버지, 2013년 새로운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2013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셨사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갔을 것을 저희는 믿사오니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옵니다. 진실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웃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제대로 되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시고, 당신의 도구로만 이끌어 주옵소서. 시종일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시민 약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게 하는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종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앞에 늘 같이 한번 봅시다. 말씀 제목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정말 올 1년 한 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지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은 시편 31편은 다 아시는 대로 다윗 왕이 지은 시죠. 우리가 알기는 성경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스라엘의 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은 되었습니다만은 그 삶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그 복된 삶이다라는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아무리 아들이 귀하고 좋긴 하지만은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사실 그 가정에서도 그 막내라고 기움받고 자랐다고 생각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정말 기움받았더라면은 그 어릴 때부터서 초원에 나가서 목동으로 혼자 지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그 다음 왕을 택하려고 기름 부으려고 왔을 때 정말 건사에서 참 잘생긴 그 형들 다 그냥 통과시키죠. 사무엘이 보기에도 이 사람이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 합당하지 않게 생각하고 통과시킬 때 7명을 다 통과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에 이 다윗은 그 가족들이 형들이고 아버지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분명히 그 다윗의 어머니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어머니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마 그 당시에 그 다윗 왕의 어머니는 살아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골리앗과의 전쟁할 때 보면은 형이 왜 여기 와서 얼쩡거렸냐고 야단을 칩니다. 아마 그 큰형이 그 막내 동생이 왔으면 그거 정말 어떤 면에서는 위험할 거 와서 감싸기도 해야 될 거고, 정말 그 반가워서 끌어안기를 해야 할 텐데 전혀 그러질 않고 너 시키는 것도 안 하고 왜 왔느냐고 야단을 쳐요. 결국 그 형제들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오직 하나님만 그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사실은 그러한 자기 자신의 그 외로움 때문에 그는 그 초원에서 양들과 같이 거하면서 거기서 뭐 했어요? 자기 목숨 걸고 양을 지켰을 뿐 아니라 비파 수금 이런 그리고 이 찬양하면서 지내왔어요.
하늘의 별들 바라보고 참을 때는 그 깜깜한데 그 들짐승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갈 때는 되게 그렇잖아요. 양이 물어가려고 다른 짐승이 다가올 때는 몽둥이 같은 걸,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 쫓아내긴 하지만은 양을 일단 물고 도망을 가면은 대개의 경우에 포기해버리죠. 아, 한 마리 뺏겼구나.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잘 달려가서 그 아가리 목들을 붙들고선 양을 뺏어내고 그 짐승은 쳐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목숨 걸고 그 양과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양이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을 했죠. 근데 그런 양을 파악하면서 그는 뭐라고 해요? 우리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자기가 양을 어떻게 돌봤는지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할 때 그때 그 심정 얼마나 절절하게 토해낸 겁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자기 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까지 했는데 그 다음 상황도 어떻게 해요? 다음 왕이 될 거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은 사울에게 쫓겨서 그 험악한 세월을 뭐 정확한 연도는 안 나와서 약 10년 정도는 그렇게 쫓겨다니지 않았었을까? 참으로 험악한 상황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요, 그 쫓겨다니면서도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다음에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으셨으니까 빨리 그걸 도와서 날 왕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자기를 왕으로 세우다는 걸 알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울 왕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지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삶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어디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기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는 하나님께 피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에 처했었는가?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슬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했다. 대개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 잔꾀를 써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대개 어떤 반응을 합니까? 나도 저들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그런 꾀를 내가지고 그들에게 맞서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어떻게 이제 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꾀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한테 피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이 그 악한 꾀, 대개 그런 꾀를 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주위에 있던 사람,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는 그들을 자기 손으로 복수하려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은밀한 곳에 숨겨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꾀를 내더라도 그 꾀에 휘말려서 자기가 피해를 당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찾지 못할 곳에 가서 숨겨두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숨겨둘 때 혼자 내버려둘까요?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래 뭐예요? 구설의 다툼에서 정말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뭔가 내게 모함을 해오고 억울한 말을 할 때 같이 맞서서 그러지 않아도 자기를 변명하려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다툼에서 자기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정면에서 내가 사울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당신의 목숨을 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직교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모함하고 어떻게 했다 할지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자기 정직한 자기 아무 죄 없음을 직접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 사람을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모함하고 헐뜯고 끌어내리고 하는 부지기수의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사실 어떻게 자기 아들마저도 자기의 뜻을 거스려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럴 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냐민 족속 시므이가 나와서 뭐라고 저주를 합니까? 사울 왕가를 회파시켜버렸다고 저주를 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구설의 다툼에서 나오는 거지만. 다윗은 한 번도 이 사울 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복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절대로 나쁜 마음 먹지를 않았어요. 특별히 그 요나단과는 의행기를 맺어가지고 그 요나단이 그 아들을 돌보는데 전심전력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도 사울 왕가를 파멸시키는 나쁜 놈이라고 지어주를 합니다. 근데 그는 어때요? 다시 복귀하고 나서도 자기 손으로 시므이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신 줄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 옆에서 저 개 같은 놈 죽여버립시다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수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 했다면 나는 당연히 받아야 하지 않겠냐? 그러지 말아라. 결국은 이 다윗은 어떤 험악한 상황에 빠져도 자기 손으로 복수 안 해요. 한번 하려고 그랬죠? 나발한테. 정말 그 광야에서 그들을 잘 보호해줬는데 그런 공도 모르고 그 다윗의 부하들한테 그 나쁜 말로 빈손 들고 쫓아보냈을 때 가서 죽여버린다고 달려갔었죠. 근데 어때요? 그 당시 여자들이 발언권 없는 시절 아니에요. 근데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제발 직접 복수하는 그것을 범하지 말으라고 하니까 아차 내가 하나님의 큰 딸 범할 줄 알고 그러면서
되돌아보고 자기한테 그렇게 직접 복수하는 것을 막아준 그 아비가일은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잖아요. 저는 오늘 페이스북에 자주 보는 유기소 목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뭐라고 쓰냐면은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가 참 일어나기에 피곤하기도 하고 주일날 뭐 회의하고 늦게까지 회의하고 하다가 저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나오려니까 그렇게 몸이 청근망근해서 일어나기가 매우 싫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담임 목사님이면서 내가 새벽 기도 참석하지 않으면은 그 많은 성도들이나 특별히 그 아침에 설교하는 그 부목사가 얼마나 실망할까, 얼마나 맥이 빠질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하루도 일어나서 나갑니다. 근데 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지금 진짜 하나님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 성도들이 눈이 의식하고, 부목사를 의식해서 나간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아야지 하고 자기 마음에 가책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다시 가다 생각하니까, 바로 주님이 그런 의식을 나한테 작용을 해가지고 나를 일어나서 가게 하시는, 바로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때 바로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런 충고를 받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저 아비가일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날 보고 너 그때 그렇게 결정해서 참 고맙다고 한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그래, 사실은 나는 내 어떤 그 자존심, 내 여러 가지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내가 결정을 한 걸로 생각했었는데, 바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해주셨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으셨더라고요. 바로 다윗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아무리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험악한 일을 당해도 오직 그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간다. 즉 어떤 상황입니까? 만약에 우리 하림한테 저런 어린아이가 바깥에 나갔는데 날마다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덩치 큰 친구가 보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아마 날마다 그런 괴로움에 대해서 그건 알고 있으니까 불이 나게 엄마한테로 쫓아갈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그거 직접 싸워가지고 이기지 못하는 걸 알고 있고, 거기 가면은 분명히 저 덩치 큰 친구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걸 알고 있대. 어떻게 해갔어요? 어린아이는 엄마 품으로 쫓아갑니다.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어떻게 해요? 그를 감싸주고, 그를 역성 들어주고, 그의 등을 두드려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 품에서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면서 푹 쉴 거예요. 바로 지금 다윗이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험악한 일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께로 찾았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위해서 은밀한 장막을 예배해 두시고 거기에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돌봐주신다는 것. 정말 그 크신 은혜가 얼마든지 자기는 상상할 수도 없노라고 자기 경험을 그대로 지금 토해 놓는 거예요.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귀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찬양합니다. 자기가 정말 그런 험악한 일 당하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이런 불평스러울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지? 경급한 중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내뱉어도 자기 평소에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게 다가와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돌봐주신다는 그 사실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23절 24절을 읽읍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자기가 그 살아온 그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깐 우리 입술로 정말 경겁한 중에서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다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경험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아서 싸웠을 때 다윗이 용기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다윗이 어떤 그런 정말 골리앗과 싸워서 자기가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단지 다윗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얘기해요? 내가 사자를 붙들고 사자하고 싸웠을 때 양이 물려서 쫓겨갈 그를 난 싸워서 그 입술에서 난 양을 쫓아낼 수 있을 만큼 자기를 지켜 보호해 주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모욕하면 하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골리앗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죠. 거기서 나온 용기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이렇게 뭐 갑옷을 깔아 창을 돌아 야단하지만 아니요. 나는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 그 야밤중 사자의 입에서 나를 지켜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믿습니다. 그거밖에 그건 어떤 면에서는요, 그 당시에 다윗 자기 정신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정신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 물맷돌을 하고 아무리 자기가 물맷돌을 잘 던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정술에 가서 그걸 맞출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춰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해줄 걸 그는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고요. 정말 이 2023 한 해 동안에는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피할 수 있는 자, 그것만이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승리의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승리의 한 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생에 돈 버는 거 별로잖아요. 먹고 살기만 하면 됩니다. 권세 잡은 거 소용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정말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뛰어들어가듯이 우리는 절대로 일대일로 맞서서 마귀의 세력과는 싸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승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6장에 나와 있죠.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것 하나하나 다 보세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그러한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지고 정말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은밀한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걸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이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2010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이웃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 생각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